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중요하죠.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약속들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예수님이 한 본문의 이 사화를 통하여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상 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초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맨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또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믿음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굳이 안 보여줘도 될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구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었다는 거죠. 또는 믿음이 너무 빈약했다라는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어떤 날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로 하십니다. 저녁대로 이렇게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겹쳐지는데요. 어쨌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평상시에 부는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여튼 미친 바람, 광풍이거든요. 말 그대로 광풍이 불어서 배에 부딪히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당수는 어부잖아요. 어부들이 얼마나 파도를 많이 맞아봤겠으며 얼마나 바람을 많이 경험해 봤겠습니까? 또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본 사람들로서 이 상태의 어떤 위중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의 상태는 심각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걸 원어적으로 말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어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놀랄만 하죠. 왜냐하면 풍랑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니.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여서 놀라면서 그들이 누구나 다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할 때 바람과 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끝나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신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질문으로 끝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왕인의 귀신을 내쫓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죽은 회당장의 12살 된 딸을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지면서 저분은 이러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앞부분까지 다 좀 땡겨서 소급해서 설명을 한다면 4장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죠. 예수 시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요 8장 앞절까지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까지가 말씀에 대한 응답에 관한 얘기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와 시대는 사람이 응답을 하건 안 하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멸망을 파하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질병을 고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하는 말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상이 그런 건데요.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론 따지듯이 하셨는지 아니면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책망적으로 하셨는지, 근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책망적으가 아니었을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공용어니까, 그러나 믿음은 공용이지만 믿음을 갖다 쓰는 사람의 상황 속에서 믿음은 결코 공용적이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 속,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난감한 상황, 어떤 사람은 미래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해석되지 않는 지난 날들의 과거 속에서 믿음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참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 상황,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한 7가지로 그냥 빼봤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질문이고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냥 질문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위태한 상황은 반드시 위태한 결과를 만드는 것인가? 위험한 상황은 꼭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또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 같은 상황은 끝내 우리를 죽이는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어갑니다. 근데 안 죽었거든요.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 같은 상황은 끝내 우리를 죽이고야 마는가? 광풍이 일어나면 무조건 죽는 것인가? 세 번째, 제자들의 경험에 대한 얘기겠죠.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사태에 대한 판단은 늘 맞는 것인가? 우리의 경험이, 너희의 경험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네 번째 질문을 만약에 동의를 좀 바꿔서, 예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괜찮아, 그냥 자자, 좀 잠 좀 자자, 이렇게만 했어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침묵하셨거든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내가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냐? 침묵은 무능이냐?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그냥 있음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냐?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예수님의 존재감을 꼭 반대급부적으로만 인정할 것이냐?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꼭 반대적인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로서만 나를 인정할 것이냐? 그냥 오롯이 예수님만을 잠잠히 보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안하신 거죠. 건너가시자는 말씀이 고요한 바다를 전제한 말씀인가? 우리가 건너가자라는 말씀 속에는 고요한 바다를 지나가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의 전개와 인생의 진행은 고요함에 달린 것인가? 말씀에 달린 것인가? 인생을 전진시키고 진행시켜 나가는 그 기준을 고요함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결정할 것이냐? 일곱 번째, 믿음은 계획성 있는 일들에서만 통하는 것인가? 돌발적 상황에서 믿음은 통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질문은 다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쓰지만 어떤 사람들 각 개인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믿음을 쓰는 것인데, 얼마만큼 믿음을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이게 풀어집니다. 사실 7가지 다 하나하나 중요합니다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호수를 결국 건넜죠.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위험했던 상황은 풍랑도 아니, 미친 바람도 아니요, 배가 물에 들어와서 그들이 판단했을 때 죽어가는 상황도 아니라, 그들이 가장 뒤늦게 그들이 정말 두렵게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몰랐었다. 예수님을 너무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위험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잖아요. 결국 놀랄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랑이 위험한 것인데, 그 위험한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저분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겠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몰랐다는 거죠.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모르는 부분을 믿음으로 믿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제자들이 놀랬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다 알았죠. 병 고친 거 다 봤으니까요, 그렇죠? 옆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 있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들으면서 재미있다, 놀랍다, 참 깊이가 있다, 해석하는 권위가 다르구나, 이 정도까지 느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세상에는 말이 통하는 상대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말이 통하죠. 저와 여러분은 말이 통하죠.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리고 같은 종이잖아요. 알고 보면 인간이니까. 그리고 동물들은 사실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교감할 뿐이죠. 감정을 교감할 뿐이지 말이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정도도 소통이 된다고 치지만, 그러나 바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바닷물하고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비가 올 때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재밌는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을 맞출 수는 있어도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그 얘기 한 영화에 나온 대사죠. 비가 오는 것을 맞출 수는 있어도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사람이 죽는 것은 맞춰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바람과 파도는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을 뿐이죠. 물론 안 맞기 위해서 피할 수는 있어도 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람이 오면 바람을 피할 수 있어도 바람을 멈추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람에게 명했더니 바람이 듣더라. 물에게 명했더니 물에게 듣더라.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통할까? 중요한 얘기. 이 질문을 계속 뻗쳐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에 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파도에 통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통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에게 통할까? 뒷부분에 통한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명하면 통할까? 뒷부분에 통한다. 죽은 사람에게 명하면 죽은 사람도 들을까?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을까? 태양도 통했잖아요. 여호수아 보면 태양에 멈춰라, 달아 멈춰라, 다 멈췄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통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범위가 있을까? 없다. 여기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상은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대상에 다 통하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얘기 뻗어갈 필요 없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대상들에게, 그것이 살아있든 아니면 대물이든 다 통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의 피로 너를 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효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바람에게 통했던 그 권세가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잠깐 사랑이 아니요, 일부분의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불변의 진리이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단순히 일개의 어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사랑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요, 불변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이제 침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제가 여러 각도로 좀 풀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나는 너에게 침묵을 하면 안 되냐? 침묵은 무능이냐? 꼭 내가 너희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에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야 되냐? 나는 너희를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간섭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도자죠. 예수님이 침묵한다는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죠.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침묵이나 사실 침묵과 말씀은 알고 보면 같은 거거든요. 다. 진정한 대화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지만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다 말씀이 통하는 분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조차도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함정이 나옵니다. 인간의 함정. 만약 예수님이 계속 마이크를 대고 막 떠들었다면, 실시간 중계를 했다면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 마,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걱정 마, 뭐 이런. 예수님이 침묵을 하실 때 제자들이 스스로 상황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상황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상황 판단이었다는 거죠. 이걸 자기 중심적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성적 판단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죽어갑니다. 아주 정말 실감나는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 내가 죽어갑니다, 내가 망해갑니다, 내가 지금 끝나갑니다, 예수님 불이 꺼져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결국 판단의 오류였죠. 착각이었죠.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들은 무슨 판단을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존재에 대한 이해 속에서 믿은 그 어떤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이었죠. 경험은 뭡니까?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으로서 상황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물론 그 믿음이 없이, 그것이 꼭 이성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성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성이 믿음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나름의 판단을 내렸는데 판단의 결과는 우리가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갑니다라는 그 결정을 내렸던 근거가 그들의 이성적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좀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면 인간의 두려움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두렵거든요. 원래 고요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안식은 기본적으로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요함은 선물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 인간은 고요함 속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고요함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떠오릅니다. 밤에 걱정되잖아요, 나. 밤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 밤에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한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 발동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난 이후에 한 10년 상간에 예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성이 발동하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인간의 이성이 발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주님 우리가 죽어갑니다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그들이 죽어갑니다라고 말한 내용의 그 실상은 뭐냐면, 주여 우리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죽어갑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죽어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성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성적 판단. 좀 어려운가요? 주님 우리가 죽어갑니다라고 말하는, 정말 깔아앉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성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계산을 해봐도 상황이 지금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실상은 최악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이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래 다행인 거죠. 이성이 죽어가면서 뭡니까? 믿음으로 다시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성이 더 위에 있었다. 이성이 더 위에 있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성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성이 죽어가야 됩니다. 믿음보다는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믿음보다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류가 많은데, 오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이 더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풍랑을 통하여서 이성이 죽어가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야 되죠, 당연히. 왜? 이성 믿음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성 말고 머리에 쓰지 마. 경험치로 얘기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얘기해. 믿음은 뭡니까? 이성을 지나온 생각이잖아요. 다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이죠. 믿음은 언제나 두 번째 생각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해봐라. 무너지는가? 깔아앉는가? 가라앉지 않는다. 성경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풍랑이 불어서, 미친 바람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나, 이성적으로는 가라앉고 죽어가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다시 봐라. 가라앉는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아무도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너무 이성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이성을 쓰라고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써라. 예수님이 침묵하면 인간은 고유해지면 그때 본성이 나오거든요. 본성적인 생각들이 과연 믿음의 생각인가 이성의 생각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봐라. 가라앉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는데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요. 뭐 고치시는 능력 등등을 많이 이미 옆에서 간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뭐 그들이 제자들은 뭐 건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질병 고침받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옆에서 아주 긴밀하게 목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앞부분에 뭐 뒷부분에 이미 다 나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준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의 초점을 좀 잡아라 라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능력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죠. 그러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런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고백하는 내용,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돌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과 물에 통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순종하는가. 이건 능력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얘기죠. 따라서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문제 해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질서의 정립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다, 또는 뭐 사건을 해결했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권위자로 오셔서 질서를 정립하셨다. 권위자의 등장으로 혼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능력을 믿잖아요. 능력도 믿고 여러 가지 믿습니다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에서는 잘 이해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서가 흘러가고 있다. 우리 오늘 찾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질서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질서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 광대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엄청난 질서를, 태초에 있었던 질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참,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만약 권위와 질서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라는 말씀은 태초에 질서가 있었느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태초에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혼돈과 공허, 거기 하나님께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그 모든 질서가 다 뒤틀려 버린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뭡니까? 사람과 대물, 사람과 모든 사물들, 그리고 우주의 질서까지도 다 뒤틀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우주적인 반질서적인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의 어떤 반질서적인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명과 반대되는 질서를 거역하는 세력들, 예수님이 다 정리하시잖아요. 다 정리. 권위자로 나오신 예수님이 오늘 보면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상황을 뭐 이렇게 정리하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거역하는 우주의 혼돈을, 또는 예수님의 통치에 거역하는 우주의 무질서를 예수님이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뭐 회복과 우리의 어떤 뭐 이 소소한 삶의 또는 큰 삶의 어떤 큰 문제들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질서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내 개인의 소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문 따고 들어와서 막 쳐들어가 보세요. 기본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뭡니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잘 돌아가니까
질서 개념 없이 우리가 그냥 개인의 소유에 대해만 신경을 씁니다만 질서가 무너지면요 사회는 혼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인의 어떤 그 권세 속에서, 그분의 권위 속에서 행하신 가장 중대한 내용들을 본문 속에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혼돈과 무질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금 태초에 있었던 창조 질서의 모습으로 이제 세상은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내가 잡았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내가 다 정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적인 말씀이죠. 한계없는 선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 우주적 질서, 무질서, 혼돈, 바람과 파도는 안 잡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잡았다는 거죠. 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내가 잡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한, 너희의 삶에 있는 모든 질서는 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요, 너희는 나의 질서의 세계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장받고 하는 그런 질서에 관한 약속들이 권세라는 단어 아래 들어가 있는 거죠.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본래적인 조화가 깨져버린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우주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권세와 능력만 아니라 질서, 더 이상 어떤 것들도 이 질서를 거스르지 못한다. 감사한 것은 질서로 얘기한다면 질서는 순서잖아요. 순서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순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순입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 질서가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질서 일순위,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챙기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성적 판단도 아니요, 또는 조급해하는 조바심도 아니요, 또는 죽어갑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질서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실체를 믿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 질서거든요. 질서를 믿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굉장히 거대하고 거시적인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권위와 질서 안에 있는 고난이요, 질서 안에 있는 고통이요, 또는 질서 안에 있는 혼란이라는 거, 혼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가면 바람도 지나가고 풍랑도 지나가고 어느 시점에 육지에 이르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은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위 있으신 예수님, 권세 있으신 예수님, 단순히 능력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던 것이 아니라 권세로서 질서를 재정립하여 나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질서의 모든 색이 깨져버린,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반질서적으로 나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와 세계를 정립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펼쳐짐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고난의 범위를 이해하고 또 고난의 시점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